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너희는 6절 7절에 나오죠.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들으시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인정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나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열심하시고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됨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 그냥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아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써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요, 결국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듣지만 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의 어제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받기 이전의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은요 창세전에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버리면 망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버려지는 만큼 모든 것이 은혜임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버려지는 만큼 우리가 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버리는 방법은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버린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버려지는 만큼 응답되는 게 찾아집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질까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려지는 만큼요 우리 삶 가운데 더 누려집니다. 더 믿어지고 더 누려집니다. 어떤 부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축복이 더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제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한 모든 언약과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직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표가 다르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는 방법이 뭘까요? 문제를 붙잡고 기다리면 너무나 우리에게 고난이죠. 근데 문제가 올수록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겠죠. 더욱더. 그러면서 그냥 집중하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응답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내일도 결국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간표가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 되어줘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요,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1000명으로 우리가 하나 될 시간표입니다. 1천제자, 1천망대, 1천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실 10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집중학교, 또 임직, 취임 이런 부분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같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저도 임직이라는 부분이 계속 교회에서 진행되잖아요. 근데 임직이라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부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좀 기도하는 부분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기도 제목으로 또 찾기도 합니다. 왜냐, 교회 시간표도 바뀌고 지금 또 교회 임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질문하고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질 중직자 분들이 한 팀이 되겠고요, 나라별로 237과 5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선교사 분들을 살리고 TCK를 돕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후대를 복음 엘리트 선구자 대통령 노벨인으로 키우는 게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 앞에서도 이게 고백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면 어떤 시간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방법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인정이 안 되어져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그 시간에 날마다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이 힘써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뭔가 절대 내가 해결 못할
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 착각이 깨지는 때가 언제냐?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그 착각이 깨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적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그리고 죄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계속 살면 이유도 원인도 모를 채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쩌면 증거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라, 노력해봐라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 부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오셔갖고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또 주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에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또 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은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요, 딱 내 수준, 내 능력, 내 기준에 가둬갖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물질을 자꾸 따라갑니다. 현실을.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을 쫓아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민족 교회가 나를 위한 다민족 교회입니까? 다민족 교회를 위한 나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면 이 다민족 교회가 나를 위한 다민족 교회예요. 그 말은 뭘까요?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죠. 근데 그걸로는 이 복음에 증인되는 부분에 응답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지 않기도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좀 나누면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일 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은요, 물론 진짜 기도하는 분들의 말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겠죠. 근데 사람의 말에 우리가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부분 중에 참 저 부분은 참 존경스럽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참 집중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다르게 보면요,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심부름을 한 번씩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내 수준으로 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제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끄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이끄시도록 저렇게 하시는군. 제 입장에서의 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갖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날마다 인정될 때,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써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인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에는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절대 주권에 있어서 성경에 굉장히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을 두 명을 이렇게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일 수 있는데 살려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는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 왕은요, 철저하게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데 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너무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판단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요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나옵니다. 막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잡아갖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판단하거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요, 우리가 할 거는요 그거를 분별하고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세운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세요?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경영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마음과 중심을 담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지금 선교 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모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현장에 가셔갖고 많은 부분을 또 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일천지교의 제자 망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집중 훈련을 인도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 캠프로 해갖고 지금 맥주적 캠프를 계속해서 인도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는 임직과 취임이라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련회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참여하실 거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제가 한 분이랑 그런 통화를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신데 매년마다 기도하고 있다. 아니, 어차피 참여할 거 등록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경제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등록하고 경제를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할까 말까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를 좌우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요,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걸음은.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민족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뭘까요? 지금 이런 부분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데 내가 기도할 게 뭘까? 내가 응답받을 게 뭘까? 내가 헌신할 게 뭘까? 내가 도전하지 할 게 뭘까?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루 뚝딱뚝딱 소리가 계속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가서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 아시지만요, 이번 여름에 수련회도 진행되지만 각 계층별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또 집중훈련, 이런 부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드려야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월, 화, 목 이렇게 9시에 모였고, 다음 주도 월, 화, 목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절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나누고 이게 마치려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것은요, 참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 드려볼까요? 피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피한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교회와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써서 일하시는 응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